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편 이야기의 대가이시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의 대가이시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이야기를 참 잘하셨던, 그런 말하자면 이야기꾼, 이야기의 대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예수님은 딱딱하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의 진리와 이 메시지를 그 생생한 이미지에 담아서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또 매우 간결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항상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뭐 다 아는 말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이 흥미진진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이야기 방식이 뭐냐?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이야기 방식, 그게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비유집도 있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비유집인 거예요. 비유를 다 묶어놓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 있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세어보면 한 50개 정도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자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죠.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파라볼레라는 것은요, 나란히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나란히 던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적인 진리 있잖아요.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이 영적인 진리,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소재들과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의 형식, 이게 바로 파라볼라, 또 비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다 아주 쉬운 그런 단어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중학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단어들로, 평범한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비유로 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 이 청중들이요, 비유는 짧은 어떤 이야기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들리고, 그리고 간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오래 남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실은 그보다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실은 일부러 진리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신데, 그런데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셔야지, 당연히 그렇죠. 주님이 일부러 진리를 그렇게 감추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주님이 진리를 드러내 가르치려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려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요, 그처럼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다시 말해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에 완고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반면에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는, 들을 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치신 그런 이유입니다. 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열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들을 귀를 갖고 관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밝히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그처럼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신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관심과 냉담과 적대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이 비유는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법이지만은 굳은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겐 이 비유가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전혀 당최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진리를 말하는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듣는 그 태도에 따라서 곧장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완고하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바로 그 자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곧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또 때로는 잘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들을 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몰라가지고 알려고 했는데 못 깨달아가지고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환경이,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다가 이 진리,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이잖아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언어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진리를 말씀하시자 어땠습니까?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이후 줄곧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과장했어요. 예수님이 비유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았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자연스럽게 감춰지게 하고, 그리고 들을 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환경, 또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처럼 진리가 비유를 통해서 전해질 때는요, 게을러 가지고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 혹은 편견이나 아니면 적대감에 눈이 멀어 가지고선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집니다. 비유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진리를 열어 보여준다는 거죠. 비유는 믿음의 눈 있죠.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매주 이어가지고선 쭉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따금씩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가 50가지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의 기적, 이렇게 복음서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요,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일 강단에 좀 앞으로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첫 시간으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듯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비유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씨를 뿌리는 농부를 등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뭘 생각하죠? 아니 이 농부는 이렇게 조심성이 없이 그냥 씨를 막 여러 군데 막 함부로 막 뿌려가지고 그렇게 귀한 씨를 낭비하느냐 이런 생각부터 먼저 떠오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농사법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 땅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일이 밭을 가는 일보다 먼저 행해졌습니다. 밭을 갈고 보통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에서는 거꾸로였다라는 거죠. 농부가 종잣주머니를 딱 어깨에 메고요 아직 갈지 않은 그 밭에 씨앗을 한 줌씩 집어가지고선 넓게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 군데 가서 다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런 그 상황을 연출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특히 당시의 경작지는 오늘날처럼 잘 정비된 그런 경작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서 다 구획구획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우리가 기차나 차를 타고 가다 이래 보면은 농촌이 이렇게 다 구획이 잘 이렇게 돼 있고 경작지가 딱딱 얼마나 깔끔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그런 식의 경작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농작물이 자라는 밭 주변에 뭐 얼마든지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고요, 돌밭이 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기도 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주위에서 씨를 뿌린다 해도요, 그런 여러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당연히 기대하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기대하는 만큼 열매를 얻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당시에 그러한 상황 있잖아요. 농부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당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이 똑같이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사실 예수님이요, 그동안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막 어려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막 적대감으로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도 여기저기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여기저기 가서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했지만은, 그러나 실은 그 열매가 그렇게 변변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담했습니다. 낙담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비유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낙담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눈을 들어서 저 들판을 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들판을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당시 다 그렇게 하듯이 이곳저곳에 그냥 흩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중에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니 너무 손실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으면 그 씨는 무려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서 손실이 된 그 모든 씨앗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그 모든 것을 채울 만큼 넉넉하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처럼요, 눈앞에 있는 그 일상의 일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
전혀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또 거절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뿌리는 그 씨앗이 옥토를 만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옥토를 만나면은 그동안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강팍하고 척박한 그 마음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 그래서 그것이 다 손실인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이 다 역전이 되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아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농부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농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농부입니다. 우리를 이 역사 한복판에 농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씨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씨, 말씀의 씨죠. 그것을 뿌리라고 우리를 농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맞은 상황은 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척박한 그런 마음의 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그런 척박한 마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게 가당키나 하나? 우리 집에서도 안 돼. 집에서도 이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더 나아가지고 그럽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말씀이 역사하는 거 맞아? 세상이 왜 이렇게 약해? 그리고 또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해? 세상이 어둡고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실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은 그저 묵묵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니, 돌짝밭도 있어요. 길가와 같이 단단한 밭도 가시떨기 같은 밭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는, 눈에 보일 때 다 옥토만 보이니까 아이고 기회를 만났다 하고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밭 저런 밭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한 줌 쥐어서 흩어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손실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환경,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환경이 있죠. 이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뿐이 아니죠, 우리 삶으로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요, 이 씨앗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씨앗의 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은 전혀 없고요, 이 토양의 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해석을 하시는데 토양의 질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씨가 떨어지는 환경에 여러분 4분의 3이 어때요?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 밭이 다 어때요? 다 척박하잖아요. 다 불모지잖아요. 다 씨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이잖아요. 그만큼 씨가 열매를 맺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뭘 말하는 거예요? 4가지 밭 중에 3가지가 다 척박해. 인간의 마음의 밭이 다 그렇게 악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밭이 말씀을 다 거부하고 밀어낸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길가입니까? 결론은 가시덤불 같은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에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씨가 떨어진 밭 있잖아요. 씨가 떨어진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4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씩 살펴봐야 할 겁니다. 첫째로 길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길가는
말 그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1세기 그 유대 지역의 밭은 다 좁고 길게 생겼습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이 벼농사 하는 게 아니고 밀농사, 보리농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밭은요 아주 길고 좁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구획이 이렇게 잘 나뉘어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긴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냥 밭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냥 나는 거잖아요. 그게 길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밟다 보니까 거기가 점점 굳어가지고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 길가, 밭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녀 단단하게 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단단한 흙을 뚫지 못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 길가는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그렇죠. 씨앗의 입장에서 어디 길가에 떨어지고 싶은 씨앗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에서 보자면 절망적인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한 톨이 아니고 100톨, 1000톨, 아무리 그 씨앗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은 그 마음의 밭에는 그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길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자기 의와 고집으로 그냥 꽉 들어찬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말씀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차라리 콘크리트 바닥에 싹이 틔우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실은 그랬어요. 이들을 겨냥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요, 딱딱한 땅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아니 말씀 그 자체인, 말씀 그 본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천국의 말씀을. 그런데도 거부해버려요. 배척해버립니다. 교만과 배타심과 완악함으로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상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소기의 경읽기, 쇄심줄인 것이죠. 그런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 강단에서 이를테면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정말 단 한 걸음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도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속상한 그런 일이죠.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 이건 이제 주님께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새를 일컬어서 사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훔쳤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사단이 왜 훔쳤느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사단이 왜 훔쳤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사단이 와서 쪼아먹어, 다시 말해서 훔쳐갔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무엇이 일으킵니까? 말씀이 우리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법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그 말씀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게 뭐예요? 바로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완고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은 아무것도 산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산출할 수,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접해도 그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그 어떤 은혜의 역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고해가지고 자기 의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단단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다 기억하시지만 이건 더욱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의 이 완고하고 굳은 고집이 꺾여야 합니다. 우리 참 저를 비롯해서요, 쇠심줄 같은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는 안 그러는데 점점점 어른이 되면서 그렇게 또 고집이 세지잖아요. 신앙생활도 초신자 때는 안 그러는데요, 점점 신앙생활하고 직분 얻고 그러면 또 쇠심줄이 됩니다. 나의 완고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고집이 꺾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기 신념, 그 신념이 대체 뭐라고, 자기 의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심지어 어떤 이념에 붙들려 가지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 생각, 내 자존심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완고해봤자 내가 얻을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는 말씀 앞에서는요, 그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절대신앙, 말씀 절대신앙. 그래서 그게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항상 말씀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바라볼 때, 또 내가 판단할 땐 이것이 아무리 맞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꺾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고집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꺾이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 트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돌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밭. 그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 돌밭은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 지역의 석회층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석회층. 유대 땅은요, 광야에서 바람이 계속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경작지에 계속 그 흙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상당히 두텁게 쌓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흙먼지 밑에 석회층이 있는 거예요. 단단한 석회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흙먼지 위에 떨어지는 씨앗은 바로 밑에 석회층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씨앗이 싹은 틔웁니다. 그 흙먼지에 살짝 우기 때 젖어 있으면 씨앗이 싹은 틔우는데, 그러나 우기가 끝나고 햇빛이 쬐면은 그러면은 그 흙먼지가 싹 말라버려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린 거기에 뿌려진 씨는 그만 말라서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길가 있잖아요. 길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거예요. 여기 이 돌밭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을 겨냥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무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땠어요? 막 감탄하고 이들이 좋아하고, 아이고 서기관 같지가 않다고, 예수의 말씀은 너무 좋고 너무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그건 그저 그들의 믿음은 표면적이고 감정적인 거였어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 이런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다 떠나버려요, 이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돌밭은 얕은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의 어떤 깊이도 무게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처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딱 거기 그 수준, 그 이상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거죠. 그렇게 믿음이 얕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먹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뭐 은혜도 받았다고 하고 감동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좋다고도 하고 그럽니다. 무슨 점심 메뉴 선택하듯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특히 이런 교인들은요, 이 자기 신앙이 감정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신앙이, 믿음이 춤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예. 마음이 탁 상하면은, 또는 기분이 상하면은, 그러면은 말씀이고 뭐고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은 참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정도 무게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때때로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탓을 돌리면서 말씀도 그냥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도 그냥 멀리 해버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은, 아니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인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남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이 곡식이라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 그렇죠? 모든 식물이 다 그런 거죠. 이건 상식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사실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들은 그 말씀을 깊이 내게 새기고요,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들은요,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데 실패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그걸 깊이 새기고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실패가 우리한테는 더 흔한 실패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에 금방 반응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좋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조금 어려움 만나면은 그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는 것이죠. 언제 은혜 받았는가 싶을 정도로요. 오늘날 그처럼 얕은 믿음, 그 옅은 가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심금을 울렸다고 그러고 막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 안 돼가지고 냄비처럼 식어버리고 거품처럼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냄비처럼 식어버리고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것이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옅은 믿음을, 돌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고요, 겉에서 보면은 믿음의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신앙이 꺾여버리는데요, 어려움도 뭐 온갖 어려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예 심지어는 하던 연애가 실패가 돼도, 연애에 실패를 해도 그래도 주님을 멀리 해버리고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닥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그렇게 말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내 감정, 상한 감정의 유탄에 우리 믿음이 맞아서 꺾인다면은 참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믿음을 제대로 지탱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내게 일어나고 어떤 힘들고 아픈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더 그 깊은 심연에 우리 믿음이 자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깊은 자리까지, 내 심연, 내 중심, 내 존재의 깊은 내면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뿌리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과 문제에 꺾이지 않는, 힘들지만은 힘들죠. 그러나 진득하게 버티고, 그만두고 싶은데 근데 오래 견디고, 떠나고 싶지만은 인내로 머무는 그런 믿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씨를 한번 씨앗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언제 열매를 얻습니까? 봄, 여름, 그 긴 여름, 가을이 돼야 되잖아요.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친 땅을 뚫고 올라와 싹을 틔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싹만 텄잖아요. 이제 거기 싹 튼 다음에 내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참에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뻗고 이렇게 무성하게 이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일 당장 내게 뭐 그냥 말씀의 영광, 말씀의 빛,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기다려야죠. 말씀이 내 중심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치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 말씀이 주는 구원과 은혜의 열매, 능력의 열매, 그 열매는 말씀의 뿌리가 내게 깊이 내릴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득하니 버티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버티고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해요. 현대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만이 말씀이 주는 생명과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라고 했잖아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농부가 정신이 없어요. 가시덤불에 막 씨를 뿌렸어 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유대 지역의 밭에는 사실 가시떨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쳐내서 가시떨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밑에 뿌리만 조금 남아 있어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농부가 처음에 곡식의 씨앗을 뿌릴 때는 없었던 것이 어느 순간 올라와 가지고선 그 곡식을 다 그냥 가시떨기 덤불로 덮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곳에 떨어진 씨는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 가시떨기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는 뭐냐?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주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흔한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적. 그 실은 우리도 매일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염려의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만들어 가지고 염려의 공기를 마시고 살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염려하면서 늘 걱정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마귀는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 가지고요 말씀의 역사를 질식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강탈하는 그런 전술을 늘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거리만큼 염려하는 것만큼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흔한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가 뭐냐?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돈만큼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 없을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처음이나 믿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자랐다라고 여겨지는 지금이나 돈 때문에 염려하고 여전히 안달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거, 그것은 여전하지 않은가? 어떠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돈 버는데 그냥 너무 여념이 없어가지고 돈 버는 데만 그냥 온 집중을 다하느라 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믿음이 한 걸음도 자라지 못하는 거, 역시 돈 때문에 믿음이 위태로워진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종종 보면은 돈에 너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보면은 때로 돈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돈은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만몬이라고 돈을 표현하셨어요.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고 돈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돈신. 돈은 신과도 같아가지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돈을 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돈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가득한 기색으로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언제나 돈지갑이 믿음에 앞서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은 중요하죠. 예. 돈은 중요하죠. 예. 돈은 우리에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돈이 성역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성역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내 믿음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돈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성역이 돼 있어서 다른 어떤 거는 터치해도 다 상관없는데 돈만큼 돈 안 돼.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저를 비롯해서 돈에 관한 설교, 헌금이나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꾼 같으니, 예,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사꾼이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 성역이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돈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예. 예수님은 그토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주보에 산불 피해 복구 재난 헌금 이렇게 냈는데, 아이고야 이거 지난주까지는 또 교회 보수 공사한다고 헌금을 하라, 아이고 또 갑자기 이게, 여러분 헌금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10,000원 한 장이라도 다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돈에 초연하라, 초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다만 돈이 우리 믿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땅이 있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곧 좋은 땅과도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죠.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 마음의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본문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유일한 요인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요인, 밭인 거예요. 밭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밭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유일한 요인도 어쩌면은 마음의 밭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밭. 좋은 땅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좋은 땅과도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어떤 마음일까요? 그건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수용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생명,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생명을 가져오는 물길 무엇이냐? 그건 순종입니다. 좋은 밭,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우리가 행해봤자 뭘 할 수가 있게,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모든 목적을 이루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가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아멘. 예. 순종은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가져오는 그런 분명한 물길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거는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낮은 마음이야. 말씀보다 내가 낮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빠의 말에 언제 순종합니까? 아빠보다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아들이 아빠한테 아유 아빠는 구닥다리야, 아유 뭐냐 구태연해가지고선 뭐 아빠가 저 말이 맞나, 뭐 요즘 저런 말을 해. 아빠보다 마음이 높아 있으면은 절대 아빠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낮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아멘. 그런 소망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다 만들어 주세요. 어쩌면요,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 복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런 옥토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본성 자체가 마치 흙이 그 본성을 스스로 바꿀 수 없듯이요, 내가 내 스스로 본성을 바꿀 수도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단한 우리 마음의 땅을 가시고 돌을 뽑아내고 가지를 제거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렇게 기경하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맡겨드리고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